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이혜영 사모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선한 가을날을 허락해 주시고 여름 내내 메말랐던 이 강릉 땅을 해갈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구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바로 우상 숭배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을 겸손히 감사함으로 따르는 저희 새강릉교회와 강릉 지역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저녁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롯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참된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터이니 내게 속한 권속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권속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롯은 제일 먼저 두 딸의 사위될 사람에게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피신할 것을 권했죠. 그런데 사위들이 장인이 될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음이라고 했죠.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었다는 겁니다. 즉 자식들 앞에서 롯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뜨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지금은 심판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소돔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꿈을 댑니다. 미적거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재촉해요. 빨리 나가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다른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롯은 지체합니다. 왜 롯이 지체했죠?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롯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견인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이 계속해서 꿈을 대니까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손으로 낚아채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아브라함처럼 깨닫는 대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맞고 얻어 터지면서 억지로 그냥 코 끼워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참된 신앙인은 깨달은 대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을 소돔에서 끌어낸 다음에 17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소돔성에서 이끌어낸 후에 천사가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죠. 뒤의 것에 밀어두지 말고 버려야 될 옛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들에 멈추지 말라는 말이라고 했죠. 가다가 무언가 눈에 띄는 좋은 땅이 보인다고 해서 멈추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들판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비옥한 들판. 저기 요단의 비옥한 들판처럼 그 자리가 좋다고, 보기 좋다고, 쉬고 싶다고 멈추거나 머뭇거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의미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산, 두 번째는 말씀의 산,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의 산.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항상 기도의 산으로, 말씀의 산으로, 봉사의 산, 헌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독수리 날개치듯 계속 올라가야만 합니다. 만약 정치하거나 멈추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신앙도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야 해요. 자, 그 말을 듣자 롯이 그 말에 민첩하게 행동하면서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롯이 천사에게 간청해요. 두려워서 저 높은 산에는 못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왜?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 나지막히 보이는 작은 성읍, 저거는 괜찮을 것 같으니 거기까지만 인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저 높은 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읍의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소알이 됐습니다. 소알. 다 같이 소알. 소알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작음, 작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성읍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롯의 믿음이 작다는 의미라고 했죠. 뒤에 에어컨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기침을 많이 하시네. 네. 저는 덥지만 저기 차서 에어컨 바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꺼져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자, 보세요. 롯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충분하시고 충족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방 여인 수보로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씀으로 질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어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 여인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참 믿음이 크구나. 주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믿음이 큰 여인이라고 칭송해 주었습니다. 자,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보세요.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찌질하게 굴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그 작은 믿음으로 소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은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이 말씀과 좀 대비해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은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15절은 아직 동이 트기 직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불구스름한 기운이 먼저 솟아오르잖아요. 그런데 롯이 하도 지체하고 꿈을 대면서 미적대니까 결국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의 손을 낚아채면서 끌어내었잖아요. 그리고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에 들어갈 때 지금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롯이 소알성에 이르렀다는 것은 소돔에서부터 소알까지가 거리가 어때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접한 거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저기 높은 산까지 멀리 안 가고 나지막한 언덕배기의 성읍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해가 떠올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떠올랐던 똑같은 해예요.
그 해가 오늘도 변함없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어요. 이것은 평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는가?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 불과 유황을 뭐처럼? 비처럼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4장 10절.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시딤 다시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넘어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여기서 시딤 골짜기는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 속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역청 구덩이. 역청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모세? 아, 모세는 아니고 노아. 그렇죠. 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됐던 재료가 뭐예요? 고페르 나무와 그리고 역청이었죠. 역청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접착제 역할을 해요. 방수제 역할을 하고 또 페인트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역청은 우리말로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천연 아스팔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내시니까 여러분, 아스팔트는 가연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향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염해 있잖아요. 염해가 지금은 뭘로 불립니까? 사해로 불리잖아요. 바로 이곳이 사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사해를 가봤거든요. 여러분, 사해 바다는요, 일반 바다보다 그 옆에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는 그냥 해발 딱 0m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해발 마이너스 418m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사해 바다가. 마이너스 418m. 그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 해돋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강릉 동해안에 떠오르는 일출 얼마나 멋져요. 마치 주변이 불타오르면서 떠오를 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태양을 맨눈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때가 하루 중에 딱 2번밖에 없잖아요. 언제예요? 해 뜰 때와 해 질 때잖아요. 일출과 일몰. 그때가 제일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속의 이날도 소돔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아마 그 해돋이를 보면서 멋진 일출을 보면서 감동했겠죠. 감격했을 겁니다. 그 해는 어제 떴던 해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해가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 해가 떠오르면서 오늘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겠죠. 롯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 해돋이는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해돋이였습니다. 소돔은 그렇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어떤 종말이 있죠? 우선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다 같이 우주적 종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예. 자,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할 때 우주적 종말은 뭘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이죠. 두 번째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 각자의 죽음이에요. 우리 생애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어요. 어제와 같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뜰 그 해를 반드시 볼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보장이 됩니까? 오늘날 82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내일 떠오를 태양을 보지 못할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무리 해가 변함없이 떠올라도 오늘이 나의 종말일 수 있다는 종말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언젠가는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종말 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보세요. 성경은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온다고 해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갈 겁니다. 그러는 도둑 없잖아요. 그건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죠. 도둑은 예고 없이 오니까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도둑같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종말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깨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소중히 가꿀 수밖에 없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말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또 봅시다.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엎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엎어서 멸했다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할 때 엎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파크라고 해요. 제가 적어놨죠. 하파크. 그 뜻은요, 그냥 엎는다가 아니라 적어봅시다. 뒤집어 엎답니다. 뒤집어 엎다. 하파크가 뭐라고요? 뒤집어 엎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멸하셨다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쓸어버리셨다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뒤집어 엎으셨다고
뒤집어 엎어서 멸하셨다고 하는 걸까? 뒤집어 엎어져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엎어져야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둘러 엎으셨다. 이게 바로 핫파크예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도 있고 매매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냥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다?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핫파크. 왜 둘러 엎으셨을까요? 그냥 치우면 언제든지 또 가져올 수 있거든요. 둘러 엎었다는 것은 다시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둘러 엎으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갈아엎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돔을 향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지잖아요. 그렇게 네 군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서만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떨어진 씨가 옥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여러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옥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옥토만 갈아엎은 땅이에요. 옥토만 뒤집어 엎어진 땅이기 때문이에요. 옥토만 자기 부인을 한 땅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봄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제일 처음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강릉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로타리 친다고 하잖아요. 로타리 쳐야 돼요. 땅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됩니다. 돌짝밭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 되었는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뒤집어 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갈아엎는 것이죠. 26절 말씀,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소돔이 불타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생명 보존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고 당부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그 첫 번째 원칙을 어긴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돔에 두고 온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끊어버려야 할 때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손에는 다른 사람이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손에는 내가 입습니다. 내가 보는 거예요. 보세요.
롯의 아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이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생명을 상실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요? 뭐 쇠 기둥도 있고 나무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궁금증 없었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 남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가족들도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곳에 소금이 되었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들은 소금이 되지 못했죠. 오히려 그 소돔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결국 그 미련을 끝까지 끊지 못한 채 롯의 아내는 생명을 잃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자, 27절 봅시다. 27절. 자, 바로 소돔이 지금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 2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헤브론이죠.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했던 곳, 중보기도 했던 곳,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이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강구했던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그곳에서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니까 마치 옹기 가마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그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존전이 이 헤브론을 지키고 있게 하신, 잘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자리, 헤브론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 제 조카 롯 꼭 붙잡아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지켜주세요. 또한 그 불타오르는 소돔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저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또 다짐했겠죠. 하나님, 지금의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아내와 저의 모든 권속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내가 거하는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학교가, 사업장이, 내가 거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존전,
헤브론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자, 29절 마지막 절 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 엎었다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히브리어 말로 뭐예요? 핫파크예요. 똑같아요. 앞에 나오는 뒤집어 엎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롯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똑같아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살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체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전인 헤브론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정결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가 이뻐서? 뭔가 특별해서?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요. 또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저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했던 여러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생애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의 역사가 바꾸어진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더 귀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향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새로운 동이 틀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 의식을 품고 살아가므로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날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가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존전인 헤브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저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이금식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갑자기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원래 말씀을 전하는 게 도리인데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마노 목사님,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당시 우리 또 존경하신 우리 목사님을 또 꼭 뵙고 싶어서 또 평상시에 또 어르신으로서 저희를 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또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지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것에서 죄송스럽지만 또 제가 이제 쌍파울에 그 강릉에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꼭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오게 되어서 식사하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에게 강릉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옹성동님과 또 이렇게 또 선배 목사의 후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교회를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큰 축복의 통로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한 30년 정도의 이제 선교사를 하고 있고 제 아들이 2명이 이제 현지인 목사가 되어서 브라질 현지인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교회 목사로서 지금 이제 은퇴 나이지만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이렇게 방문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금신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